그동안 누가복음 통해 갖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강의 증인을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하고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요번 주 강단에서요. 우리가 조금 서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소식 전하는 이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제 아름다운 발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발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것을 이제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 복음인데 복음이 어떠냐면 복음은 유일하다는 거죠. 이 복음의 유일성은 뭐에 대한 거냐면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은 이걸 해결을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유일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결국은 이 유일성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복음의 내용이 차별을 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근본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복음인데 이거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차별 두지 않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유일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발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 내가 중심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다른 사람 위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전부 딴 사람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죠. 그럼 이걸 듣게 하려면은 누군가 파송이 돼야 되죠. 파송이 되면은 전파를 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파하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이제 알게 되죠. 알게 되려면은 이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 순서를 가지고 복음의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유언은 아니지만 유언처럼 부탁하신 말이 전하라 그랬어요. 전부 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하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보면은 가라 그러죠.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 그랬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누가복음도 24장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보니까 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에 전체 정리를 해 두신 거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이거를 전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 메시지가 결국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천년의 축복을 주는 천년의 축복. 천년의 축복을 받는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천년의 응답, 천년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말은 이제 샬롬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평강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48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48장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되죠. 이 모든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거 되면요 다 하나님이 다 끝낸다는 거예요. 해방시키고 누리게 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고 정말로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늘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쪽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론에 들어가세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요. 첫째로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36절 말씀 한번 보자고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길에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친히 살아나서서 부활을 나타내시면서 하실 때 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씀 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태를 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굉장히 평강을 잃은 상태죠. 그래서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은 여기서 평강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몹시 불안한 상태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말로 기적을 계속 베푸시면서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이제 이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이 시달리고 모든 이 갇힌 자들, 불치병자들,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청년 예수가 그들에게 무엇을 줬냐 하면은 희망을 줬던 것이에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저 청년 예수가 우리의 왕이 돼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굉장한 이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또 오죽하면은 부활하셨다는 말도 안 믿고 엠마오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모르게 쫓기는 마음이고 불안한 마음이고 이 염려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희망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과 희망을 잃은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힘든 인생에 빠져본 사람들은 이 말 한마디가요,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오늘. 이거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예수님 대신해서 말씀드릴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이거 잡으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랍니다. 그거를 보셔야 돼요. 미국에서 한 35km 정도 되는 이 긴 이제 강에 그거를 헤엄을 쳐가지고 도전을 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35km를 계속 달려서 수영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횡단하려고 하는 유명한 이 수영 선수가 있어서 여잔데, 근데 그 분이 계속 헤엄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막 16시간 정도를 헤엄을 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복병이 나타났어. 거의 끝에 온 것 같은 시간의 흐름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제 목적지가 어딘지는 안 보이니까 거기에 안개가 쫙 들어온 거예요. 안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몸은 지쳐 있죠. 밥은 두 끼나 못 먹은 상태죠. 그러면서 계속 이 몸에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로 지금 진력이 빠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옆에 이제 운동하지만 위험할까 싶어서 배가 한 척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할 수 없이 거기에 포기하고 배를 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위치가 어딘가를 확인을 해봤는데 자기가 도착하려고 하는 위치로부터 800m 전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가 밥도 두 끼 안 먹고 계속 헤엄을 치면서 거의 목표점에 온 거는 알았지만 목표가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안개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포기하고 올라가는데 그분이 나와서 당신이 왜 포기하고 왜 실패했습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은 안개 때문입니다라고 안 했어요. 안개 때문이라는 말을 안 했다니까.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목표가 어딘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꺾였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도달해야 될 목표가 지금 어딘지를 내가 종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만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놀라운 사실은 다시 도전을 또 했어요. 얼마 뒤에. 근데 이번에는 더 진한 안개가 팍 왔어, 마지막에. 그런데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알거든요. 내가 이쯤에서 저쯤 얼마 안 남은 거를 내가 믿지 못하고 목표를 상실해서 내가 다 뺏겨버리지만 이제는 내가 안 속는단 말이지. 저기 가면 분명히 목표가 있다. 그걸 알고 끝까지 지속했어요. 그게 뭐냐? 내 앞에 목표가 안개를 통해서 막을 수 없는 나의 진정한 목표가 보였다는 것이. 안개가 나를 가리든 현실이 나를 가리든 무엇이 나를 방해를 하든 관계없어요. 내 눈에 분명한 목표가 확인이 되면 도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여러 가지 환경 탓으로 돌리죠. 틀린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굉장히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점을 상실했다는 거. 그게 나를 굉장히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금방 이해를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니까 놓쳐버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앞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얘기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잃어버렸던 그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런 수준의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야 되고 죽지 않아야 되고 자기들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야 되고 이 고통으로부터 저주로 재앙으로부터 자기들이 겪는 그 배고픔과 서러움과 나라의 이런 아픔으로부터 해결해주는 민족의 독립군이었어요. 그런 예수였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죄를 용서받아서 전 인류를 구하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사망을 이끌어 물리친 바로 그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수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빼앗겼던 그거는 너희 수준에서의 내용이고, 진짜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무조건 평강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자, 그럴 때 38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제 저기 영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걸 이제 딱 얘기하시죠. 두 번째 보니까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딱 나무라는 게 어째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어째서 너희가 마음에 의심하느냐 이랬거든요. 왜 내가 말하는 거를 네가 믿지 못하느냐. 왜 두려워하고 왜 의심하느냐. 어떤 그 상담하시는 분이요, 이 한 10,000건의 내용들을 통계를 내봤대요. 자기한테 의뢰한 상담 건수가 있을 겁니까? 이분이 이제 치유를 잘하는 상담가인데 10,000건의 의뢰를 해왔대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상담을 했겠죠. 하루에 한 건 해도, 365일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2건 해도, 3건 해도, 1년에 1,000건밖에 안 되는데, 10,000건이면 10년 동안 3건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을 때 분량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오랫동안 상담한 거를 통계를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000건의 통계를 낸 상담 수치 중에 가장 놀랍게도 많은 주류를 이루는 내용이 뭐에 대한 거냐? 두려움에 대한 거래요. 우리가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요. 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요. 그것이 가득한 내용이 거의 다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누군가가 상담을 하고 의뢰를 할 때 뭐를 의뢰하고 상담하냐면은 내가 있는 이 현실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다른 선택을 하고 올바르게 인도받지를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결정을 하고 잘못 인도를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왜 두려워하고 왜 의심하느냐 하는 말씀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바로. 이 부활의 증거야말로 우리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모든 미래에 대한 의심과 염려를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분명히 두려워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었다면은 그렇게 이들을 두려워하게 했던 원인이 회복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내용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그거 알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부활의 능력은요, 바로 사망을 꺾었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거거든요. 마귀의 일이 멸했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망을 사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려움의 이유가 뭐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사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심리나 마음 속의 중심에 왜 두려워하느냐? 사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을 꺾고 이기신 유일한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뭐를 싸우시는 거냐? 사망을 붙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사망을 꺾으시는 것을 말해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내용의 모든 근본은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꺾으셔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두려워할 내용이 없어진 거예요. 두려움에 하나도 두려워할 내용들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두려움에 대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안다면은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이 확신이 없다면은 날마다 쫓기고 어떤 환경에 눌리고 현실에 갇히고 날마다 어려움 당하는 영적 문제 속에 방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왜 그러죠? 부활신앙이 희미해서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부활의 능력을 진짜로 잡았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살아계신다 이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하고 붙었는데, 같이 붙어 있는데 나하고 함께 하신다면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 마귀가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 밑에 있는 졸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사탄이 두려워할 정도가 되면은 나는 안전한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은 내가 흔들리거나 속지 않으면 돼요. 왜 흔들리거나 속게 됩니까? 사파리 여행 생각해 보세요. 사파리 여행이 뭔지 아세요? 알죠? 용인 자연농원 가면 사파리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 안전하게 이렇게 튼튼한 차에 우리가 들어가죠. 이 밖에는 철망이 돼 있고 튼튼하게 된 차란 말이에요. 근데 밖에는 사자가 돌아다니고 이 동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곳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개들이 가까이 와서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짐승들이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왕 하고는 이렇게 울부짖는다고 하자고요. 그 안에 있는 나는 지금 그리스도라는 이 차량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다 보호를 해주시니까. 그런 상태로 내가 지금 이 밀림의 정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밖에서는 호시탐탐 나에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이 짐승들,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근데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는데 단지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심약하고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무서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서 썩음이 일어났다면, 썩어버렸다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속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보이는 것에 속는 것이고 나타난 것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면 무슨 믿음입니까? 나는 절대로 잡아먹힐 수도 없고 옛날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왜? 지금 이 사파리 차 안에, 그리스도의 차 안에 내가 동행하고 있으니까. 내게 보이는 것은, 내게 보이는 현실은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해주는 상태에서의 현실이거든요. 나 혼자 현실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돼서 나 혼자 외롭게 서 있는 그 현실이라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갇혀있는,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일반 세상 사람들 모습이니까요. 근데 거기서 완전 해방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저 맹수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사탄과 마귀와 악령들은 나하고는 절대로 관계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것이 될 때 나는 완전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될 때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뭘 잡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평강을 주는 최고의 왕,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이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망을 꺾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희미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에 당연히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이게 회복이 됐다면, 이 근본이 우리에게 회복이 됐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바로 도전하는 인생이겠죠. 이게 이제 평강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저거를 이제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증인이냐? 4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증인이란 말이에요.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모든 거에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죠? 어디 있죠? 모세의 율법 안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모세율법,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도 믿었으니 이 모세가 내게 대해서 증거하였느니라. 그렇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오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 됐죠.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 이게 전부 성경의 내용, 전부 주제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믿었으면 나도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으면 그랬어요. 모세가 예수님을 기록을 했대요. 신명기 자, 18장 1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선지자를 보내겠대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모든 글들, 선지자의 글들,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글이 뭡니까? 전부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대선지서, 소선지서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365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시편에 있는 많은 글들, 예수님 스스로가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게 되게 많아요. 시편 22편 1편 예를 들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십자가에서 딱 그대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기 나온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내게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니라. 여기 이게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딱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46절에서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부터) (48절) 보니까 바로 증인, 부활에 대한 증인,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 부활을 미리 예언하신 것.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37절에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죠. 부활하신 것과 이 복음이 딴 것까지 전파될 것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입니다. 너희가 바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운 거기에 쓰임받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쫙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왜 평강의 왕 예수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망을 꺾었습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우리가 안 보여도 현실이 암담해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예수님이 친히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 부활에 대한 것과 정말로 땅까지 전파되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계속 했던 것이 뭐냐?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래서 50절에서 53절까지, 53절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씁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는 우리가 할 게 고민 염려가 아니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찬송밖에 할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받을 것이 없으란 건 모든 걸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모든 귀결이 뭡니까? 증인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 되라는 거예요. 그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진정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말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은 전부 쏟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벗어난 인생이고 자유하는 자고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외롭게 혼자 쓸쓸히 남아있는 상태에 있어서 하마터면 속을 뻔한 상황까지, 예수님도 속을 뻔한 상황까지 갔지만 그러나 너희는 속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내가 이겼다고. 그게 뭐죠? 이게 결론이 돼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모든 거의 결론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이 말씀이 결론이 돼야 돼요. 그건 뭐냐? 너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이 증인은 무슨 증인이냐? 뭐죠? 평강에 대한 증인이에요. 평강. 참 평강. 그죠? 왜냐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요, 이거를 놓친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그 평강을 찾으려고 방황해서 다녀보는데 평강이 없다니까요. 뭐 이렇게 하면 평강이 있을 거야 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면 평강이 있을 거야 해서 저렇게 해보는데 그게 전부 대체요법이에요. 그래서 마약을 해보면 평강이 있을까? 일시적으로 평강이 있거든요. 저는 마약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하는 사람들 기분에 의하면은 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평강을 주는 줄 알고 가다가 더 망가집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뭔가 막 중독이 되면 평강이 있을까 싶어서 그걸 들어가 보거든요. 일시적으로는 PR 도피처 같아요. 막 영화에 막 중독이 된다든지 게임을 막 심취해서 몇 날 며칠을 그 속에 파묻힌다든지 딴 세계에 가 있으니까 세상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실 도피죠. 직무유기란 말이야. 자기가 숨 쉬는 곳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평안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되는 것 같죠. 근데 알고 보면은 공갈젖꼭지라. 빨면 빨수록 엄마가 더 미워져. 왜 이 영양분은 안 들어오고 나를 이렇게 미치도록 만드냐 말이지. 더 갈등 생기게 만들어요. 소금을 먹는 거랑 똑같아. 목마르다고 소금을 먹으면 죽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소금 안 됩니다. 이거를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다 제자라고 하는 것들이 몇 년이나 같이 먹고 동고동락 해놓고 위험할 때가 오니까 혼자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너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독의 제일 첫 번째 고독을 겪으셨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이겼다고.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을 꺾으셨어요. 사망을 꺾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요, 진짜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이 뭡니까? 제가 옛날에 어려울 때 보니까요,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저는 제 미래에 있어가지고요, 절망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아, 이렇게 살면서 이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요,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제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의 패턴과는 너무나 다른 경험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제 나름대로 막 어떤 잘하고 높아지고 뭔가 이렇게 막 열심으로 달려서 늘 승리하고 그랬던 마음이었다면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비참하게 꼬라박고 밑으로 내려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런 거를 겪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요, 정말로 말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이 마음속에 놓여서 봤다니까.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한 줄기 빛이 그때부터 저를 이끌어 갔던 거예요. 불교를 믿고 있던 저에게 복음의 빛이 그때부터 다가오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읽었던 그 한 권의 책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을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만든 사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으로 어떤 책을 주문을 했다고. 문서 통신을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지혜를 뭐 돋우는 책인가 했는데 부록으로 그동안 누가복음 통해 갖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상당히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강의 증인을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하고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그 요번 주 강단에서요, 우리가 조금 서론적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소식 전하는 이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제 아름다운 발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발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볼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것을 이제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 복음인데, 복음이 어떠냐면 복음은 유일하다는 거죠. 이 복음의 유일성은 뭐에 대한 거냐면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은 이걸 해결을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유일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결국은 이 유일성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복음의 내용이 차별을 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근본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복음인데, 이거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차별 두지 않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유일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발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에게 자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 내가 중심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뭐 다른 사람 위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전부 딴 사람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죠. 그럼 이걸 듣게 하려면은 누군가 파송이 돼야 되죠. 파송이 되면은 전파를 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파하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이제 알게 되죠. 알게 되려면은 이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 순서를 가지고 복음의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뭐 유언은 아니지만 유언처럼 부탁하신 말이 전하라 그랬어요. 전부 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하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보면은 가라 그러죠.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 그랬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누가복음도 24장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보니까 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전부 다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에 전체 정리를 해 두신 거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이거를 전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 메시지가 결국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천년의 축복을 주는 천년의 축복. 천년의 축복을 받는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천년의 응답, 천년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말은 이제 샬롬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평강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48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48장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되죠. 이 모든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거 되면요 다 하나님이 다 끝낸다는 거예요. 해방시키고 누리게 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고 정말로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늘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쪽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론에 들어가세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요. 첫째로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36절 말씀 한번 보자고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길에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친히 살아나서서 부활을 나타내시면서 하실 때 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씀 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 영적인 상태를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태를 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굉장히 평강을 잃은 상태죠. 그래서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은 여기서 평강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몹시 불안한 상태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말로 기적을 계속 베푸시면서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이제 이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이 시달리고 모든 이 갇힌 자들, 불치병자들,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청년 예수가 그들에게 무엇을 줬냐 하면은 희망을 줬던 것이에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저 청년 예수가 우리의 왕이 돼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굉장한 이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또 오죽하면은 부활하셨다는 말도 안 믿고 엠마오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모르게 쫓기는 마음이고 불안한 마음이고 이 염려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희망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과 희망을 잃은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힘든 인생에 빠져본 사람들은 이 말 한마디가요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오늘 이거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예수님 대신해서 말씀드릴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이거 잡으면 그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랍니다. 그거를 보셔야 돼요. 미국에서 한 35km 정도 되는 이 긴 이제 강에 그거를 헤엄을 쳐가지고 도전을 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35km를 계속 달려서 수영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횡단하려고 하는 유명한 이 수영 선수가 있어서 여잔데 근데 그 분이 계속 헤엄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막 16시간 정도를 헤엄을 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복병이 나타났어. 거의 끝에 온 것 같은 시간의 흐름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제 목적지가 어딘지는 안 보이니까 거기에 안개가 쫙 들어온 거예요. 안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몸은 지쳐 있죠. 밥은 두 끼나 못 먹은 상태죠. 그러면서 계속 이 몸에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로 지금 진력이 빠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옆에 이제 운동하지만 위험할까 싶어서 배가 한 척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할 수 없이 거기에 포기하고 배를 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위치가 어딘가를 확인을 해봤는데 자기가 도착하려고 하는 위치로부터 800m 전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가 밥도 두 끼 안 먹고 계속 헤엄을 치면서 거의 목표점에 온 거는 알았지만 목표가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안개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포기하고 올라가는데 그분이 나와서 당신이 왜 포기하고 왜 실패했습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은 안개 때문입니다라고 안 했어요. 안개 때문이라는 말을 안 했다니까.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목표가 어딘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꺾였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도달해야 될 목표가 지금 어딘지를 내가 종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만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놀라운 사실은 다시 도전을 또 했어요. 얼마 뒤에. 근데 이번에는 더 진한 안개가 팍 왔어, 마지막에. 그런데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알거든요. 내가 이쯤에서 저쯤 얼마 안 남은 거를 내가 믿지 못하고 목표를 상실해서 내가 다 뺏겨버리지만 이제는 내가 안 속는단 말이지. 저기 가면 분명히 목표가 있다. 그걸 알고 끝까지 지속했어요. 그게 뭐냐? 내 앞에 목표가 안개를 통해서 막을 수 없는 나의 진정한 목표가 보였다는 것이. 안개가 나를 가리든 현실이 나를 가리든 무엇이 나를 방해를 하든 관계없어요. 내 눈에 분명한 목표가 확인이 되면 도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여러 가지 환경 탓으로 돌리죠. 틀린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굉장히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점을 상실했다는 거, 그게 나를 굉장히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금방 이해를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니까 놓쳐버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앞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얘기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잃어버렸던 그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런 수준의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야 되고 죽지 않아야 되고 자기들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야 되고 이 고통으로부터 저주로 재앙으로부터 자기들이 겪는 그 배고픔과 서러움과 나라의 이런 아픔으로부터 해결해주는 민족의 독립군이었어요. 그런 예수였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죄를 용서받아서 전 인류를 구하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사망을 이끌어 물리친 바로 그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수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뺏겼던 그거는 너희 수준에서의 내용이고 진짜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무조건 평강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자, 그럴 때 38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제 저기 영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걸 이제 딱 얘기하시죠. 두 번째 보니까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딱 나무라는 게 어째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어째서 너희가 마음에 의심하느냐 이랬거든요. 왜 내가 말하는 거를 네가 믿지 못하느냐. 왜 두려워하고 왜 의심하느냐. 어떤 그 상담하시는 분이요, 한 10,000건의 내용들을 통계를 내봤대요. 자기한테 의뢰한 상담 건수가 있을 겁니까? 이분이 이제 치유를 잘하는 상담가인데 10,000건의 의뢰를 해왔대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상담을 했겠죠. 하루에 한 건 해도, 365일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2건 해도, 3건 해도, 1년에 1,000건밖에 안 되는데, 10,000건이면 10년 동안 3건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을 때 분량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오랫동안 상담한 거를 통계를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000건의 통계를 낸 상담 수치 중에 가장 놀랍게도 많은 주류를 이루는 내용이 뭐에 대한 거냐? 두려움에 대한 거래요. 우리가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요. 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요.
그것이 가득한 내용이 거의 다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누군가가 상담을 하고 의뢰를 할 때 뭐를 의뢰하고 상담하냐면은 내가 있는 이 현실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다른 선택을 하고 올바르게 인도받지를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결정을 하고 잘못 인도를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왜 두려워하고 왜 의심하느냐 하는 말씀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바로. 이 부활의 증거야말로 우리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모든 미래에 대한 의심과 염려를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분명히 두려워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었다면은 그렇게 이들을 두려워하게 했던 원인이 회복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내용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그거 알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부활의 능력은요, 바로 사망을 꺾었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거거든요. 마귀의 일이 멸했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망을 사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려움의 이유가 뭐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사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심리나 마음 속의 중심에 왜 두려워하느냐? 사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을 꺾고 이기신 유일한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싸우시는 거냐? 사망을 붙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사망을 꺾으시는 것을 말해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내용의 모든 근본은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꺾으셔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만든 것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두려워할 내용이 없어진 거예요. 두려움에 하나도 두려워할 내용들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두려움에 대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안다면은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이 확신이 없다면은 날마다 쫓기고 어떤 환경에 눌리고 현실에 갇히고 날마다 어려움 당하는 영적 문제 속에 방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왜 그러죠? 부활신앙이 희미해서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부활의 능력을 진짜로 잡았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살아계신다 이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하고 붙었는데 같이 붙어 있는데 나하고 함께 하신다면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 마귀가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 밑에 있는 졸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사탄이 두려워할 정도가 되면은 나는 안전한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은 내가 흔들리거나 속지 않으면 돼요. 왜 흔들리거나 속게 됩니까? 사파리 여행 생각해 보세요. 사파리 여행이 뭔지 아세요? 알죠? 용인 자연농원 가면 사파리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 안전하게 이렇게 튼튼한 차에 우리가 들어가죠. 이게 밖에는 철망이 돼 있고 튼튼하게 된 차란 말이에요.
근데 밖에는 사자가 돌아다니고 이 동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곳이에요. 이렇게 보면 개들이 가까이 와서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짐승들이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왕 하고는 이렇게 울부짖는다고 하자고요. 그 안에 있는 나는 지금 그리스도라는 이 차량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다 보호를 해주시니까. 그런 상태로 내가 지금 이 밀림의 정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밖에서는 호시탐탐 나에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이 짐승들,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근데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는데 단지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심약하고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무서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서 썩음이 일어났다면, 썩어버렸다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속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보이는 것에 속는 것이고 나타난 것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면 무슨 믿음입니까? 나는 절대로 잡아먹힐 수도 없고 옛날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왜? 지금 이 사파리의 차 안에, 그리스도의 차 안에 내가 동행하고 있으니까. 내게 보이는 것은, 내게 보이는 현실은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해주는 상태에서의 현실이거든요. 나 혼자 현실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돼서 나 혼자 외롭게 서 있는 그 현실이라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갇혀있는,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일반 세상 사람들 모습이니까요. 근데 거기서 완전 해방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저 맹수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사탄과 마귀와 악령들은 나하고는 절대로 관계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것이 될 때 나는 완전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될 때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뭘 잡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평강을 주는 최고의 왕,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이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망을 꺾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희미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에 당연히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이게 회복이 됐다면, 이 근본이 우리에게 회복이 됐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바로 도전하는 인생이겠죠. 이게 이제 평강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저거를 이제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증인이냐? 4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증인이란 말이에요.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모든 거에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 모세 율법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죠? 어디 있죠? 모세 율법 안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모세 율법.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도 믿었으니 이 모세가 내게 대해서 증거하였느니라. 그렇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오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 됐죠.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 이게 전부 성경의 내용, 전부 주제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믿었으면 나도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으면 그랬어요. 모세가 예수님을 기록을 했대요. 신명기 자, 18장 1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선지자를 보내겠대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거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모든 글들, 선지자의 글들,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글이 뭡니까? 전부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대선지서, 소선지서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365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시편에 있는 많은 글들, 예수님 스스로가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게 되게 많아요. 시편 22편 1편 예를 들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십자가에서 딱 그대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기 나온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내게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니라. 여기 이게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딱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46절에서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부터) (48절) 보니까 바로 증인, 부활에 대한 증인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 부활을 미리 예언하신 것.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37절에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의 뜻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죠. 부활하신 것과 이 복음이 딴 것까지 전파될 것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입니다. 너희가 바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운 거기에 쓰임받는 증인이란 거예요. 이거를 쫙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왜 평강의 왕 예수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망을 꺾었습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우리가 안 보여도 현실이 암담해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예수님이 친히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 부활에 대한 것과 정말로 땅까지 전파되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계속 했던 것이 뭐냐?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래서 50절에서 53절까지 53절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는 우리가 할 게 고민 염려가 아니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찬송밖에 할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받을 것이 없으나 건 모든 걸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모든 귀결이 뭡니까? 증인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 되라는 거예요. 그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진정한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됩니다. 이것 말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은 전부 쏟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벗어난 인생이고 자유하는 자고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외롭게 혼자 쓸쓸히 남아있는 상태에 있어서 하마터면 속을 뻔한 상황까지, 예수님도 속을 뻔한 상황까지 갔지만 그러나 너희는 속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내가 이겼다고.
그게 뭐죠? 이게 결론이 돼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모든 거의 결론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요 말씀이 결론이 돼야 돼요. 그건 뭐냐? 너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이 증인은 무슨 증인이냐? 뭐죠? 평강에 대한 증인이에요. 평강. 참 평강. 그죠? 왜냐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요, 이거를 놓친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그 평강을 찾으려고 방황해서 다녀보는데 평강이 없다니까요. 뭐 이렇게 하면 평강이 있을 거야 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면 평강이 있을 거야 해서 저렇게 해보는데 그게 전부 대체요법이에요. 그래서 마약을 해보면 평강이 있을까? 일시적으로 평강이 있거든요. 저는 마약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하는 사람들 기분에 의하면은 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평강을 주는 줄 알고 가다가 더 망가집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뭔가 막 중독이 되면 평강이 있을까 싶어서 그걸 들어가 보거든요. 일시적으로는 PR 도피처 같아요. 막 영화에 막 중독이 된다든지 게임을 막 심취해서 몇 날 며칠을 그 속에 파묻힌다든지 딴 세계에 가 있으니까 세상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실 도피죠. 지금의 유기란 말이야. 자기가 숨 쉬는 곳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평안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되는 것 같죠. 근데 알고 보면은 공갈젖꼭지라. 빨면 빨수록 엄마가 더 미워져. 왜 이 영양분은 안 들어오고 나를 이렇게 미치도록 만드냐 말이지. 더 갈등 생기게 만들어요. 소금을 먹는 거랑 똑같아. 목마르다고 소금을 먹으면 죽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소금 안 됩니다. 이거를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다 제자라고 하는 것들이 몇 년이나 같이 먹고 동고동락 해놓고 위험할 때가 오니까 혼자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너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독의 제일 첫 번째 고독을 겪으셨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이겼다고.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을 꺾으셨어요. 사망을 꺾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요, 진짜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이 뭡니까? 제가 옛날에 어려울 때 보니까요,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저는 제 미래에 있어가지고요, 절망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이렇게 살면서 이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요,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제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의 패턴과는 너무나 다른 경험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제 나름대로 막 어떤 잘하고 높아지고 뭔가 이렇게 막 열심으로 달려서 늘 승리하고 그랬던 마음이었다면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비참하게 꼬라박고 밑으로 내려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런 거를 겪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요, 정말로 말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이 마음속에 놓여서 봤다니까.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한 줄기 빛이 그때부터 저를 이끌어 갔던 거예요. 불교를 믿고 있던 저에게 복음의 빛이 그때부터 다가오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읽었던 그 한 권의 책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을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만든 사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으로 어떤 책을 주문을 했다고. 문서 통신을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지혜를 뭐 돋우는 책인가 했는데 부록으로